스토리 5. 하늘 보석. 출애굽기 13에서 40장. 애굽에서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여 년 만에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되어 애굽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엉겁결에 애굽의 바깥으로 보낸 바로 왕은 즉시 후회했어요. 그들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었던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명 이상이 되었던 노예들이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끄는 특별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출동했어요.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까지 뒤쫓아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뒤쪽에서는 무서운 애굽 군대가 말발굽 소리를 내며 쫓아오고 있었고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시어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굽의 군대도 바닷속 길로 뒤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건너자 양쪽으로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흘러서 물이 애굽의 군대를 덮어버렸어요.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이 홍해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그 일대에서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 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라합이 이 홍해 사건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애굽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런 홍해의 기적으로 큰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3일 만에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아요. 물론 사막에서 물이 아주 중요하지만 홍해의 기적을 본 지 겨우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원망을 늘어놓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노예로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노예였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애굽을 출발해 기적과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 한 달 반 만에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하늘로부터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가능성 없는 사막의 모래를 바라보며 양식을 찾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밤, 자다가 일어나 우연히 거실 창문 밖으로 소리 없이 내리는 하얀 눈을 본 적이 있나요? 모두 잠든 밤에 소복소복 내리는 한방눈은 보기만 해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하지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진 그때부터 이후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밤마다 하늘로부터 소복소복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찌는 듯한 낮 동안의 사막의 무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살을 애는 차가운 한바람의 모래바람은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수준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정성껏 바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그 성막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인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옷에 12개의 보석을 달게 하셨어요. 또한 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의 이름은 노비 문서에 기록된 애굽인들의 재산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석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4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치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 만호와 벽옥을 박되, 이 보석들은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나게 하여라. 출애굽기 28장 17에서 21절.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늘보석이에요.